말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백부장은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태를 지나서 포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부담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게 돼요. 주님을 믿고 이렇게 오게 되다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 힘든 일이 많이 있는지 고민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히나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목사님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주여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저렇게 말을 했는데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고 얼마나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교회 이렇게 다니고 좀 착하게 살면 됐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천국 가고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라고 반문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요새 한국 교회를 보면 이제 큰 교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만한 곳에 가서 조용히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이제 주님 앞에 할 바를 다 했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린 많이 보기도 합니다. 또 뭐 교회 보면은 우리 교회도 보잖아요. 그러면 11시 되시면 또 오전에 집사님들 기도회 있고 전도하는 거 있고 또 청년들 보면은 9시만 되면 뭐 겟세마네 기도회라고 있고 수요 예배 드리고 목요일은 또 무슨 신의 산 기도회라고 무슨 또 산에 가서 기도한다 그러고 토요일은 무슨 또 풀무불 기도회라고 무슨 기도회도 이렇게 많고 무슨 이름도 이렇게 많은지요. 청년으로 있다 보면요. 물론 이제 똑같아요. 우리가 뭐 특히나 이제 청년들 거는 9시잖아요. 저녁 9시. 왜냐면 다 직장 다니고 와서 기도에 참여해라.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9시라 그러면 시간도 참 저 회사 때문에 못 가는데요. 이런 말도 못하고 학교 때문에 못 가는데요. 라는 말도 못해요.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좀 쉬고 싶은데 주일날 어차피 교회 올 건데 왜 토요일 날 또 저녁에 전도 나간다고 막 단체 카톡방에 몇십 명 초대해가지고 우리 몇 시에 전도 갑니다 라고 말하면 마음에 확 부담이 되잖아요. 우리 몇 시에 기도회에 합니다. 기도회에 다 모여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요. 이걸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안 하면 왠지 내가 좀 미안하고. 마태복음 5, 6, 7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애통해라. 심령이 가난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나더러 주여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부담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쉬우면 쉽다고 말하면 돼요. 저 예수님 믿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다 보면
천국 가세요? 하나님 나라 가실 거 확신하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저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종교란 기독교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우리 다 천국에 가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담스러울 만큼 우리가 너무 힘들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지 우리를 막 몰아붙이실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부담이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압박이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지금 이렇게 예배 이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라고 여호수아가 말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오늘 택해라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뚱딴지 같은 질문입니까?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 믿을지 안 믿을지 너희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보셨을 때 너무나 문제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그 양쪽 사이에 걸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녕 나를 믿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많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게임방도 설치해주고 노래방도 교회 만들어주고 아니 뭐 좀 술도 나눠주고요. 막 몰려올 거예요. 무료로 막 그렇게 놔주면. 예수님께서 한 제자가 따르겠다고 합니다. 제가 주여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제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제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에 주님께서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그 따르겠다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 전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그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라 라고 말을 해요. 아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왜 주님은 이것조차 포기하고 따르라고 하시는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이거를 종합해서 주님께서 한 번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 십자가를 져요. 주님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주님 제가 몸이 이렇게 힘든데요. 제가 주님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주를 섬기기 위해. 야, 너 그거 다 짊어지고 나를 따라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러시죠. 제자들이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사람들이 많이 오려면 그래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에게 타워패스를 주마. 너에게 최고급 벤츠를 주마. 너에게 이런저런 복들을 내려주마.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 나를 쫓으면 너무 힘들 거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야.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거야. 너 삶 가운데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지키기 힘든 일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요. 어떤 때는 저도 해요. 정말 너무나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주님의 길을 가는 건 너무 힘들다. 그냥 다 버려버리고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오라고 한 데가 있었으니까, 학교에서도 오라고 한 적이 있으니까, 저기 편한 곳에도 오라고 했으니까, 그저 월급 받으면서, 그저 돈 벌면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제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치신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매여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즐거움을 포기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요.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맞잖아요. 우리 지금 제가 청년들한테도 늘 하는 말이, 저번 주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부담되는 게 많을까요? 얘들아, 하나님 믿으면 게임도 하면 안 돼. 하나님 믿으면 노래방도 가면 안 돼. 하나님 믿으면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담배도 피면 안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세상과 관련된 일들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도 보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다면 얼마나 부담이 확 돼요. 힘들잖아요, 너무나. 그러니 매일 성경 읽으시고 매일 묵상하시고 매일 주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성도님들께 압박을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야, 너 가요 들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압박을 제가 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야 조금 TV 안 보고, 그렇게 말해야 좀 더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말해야 게임 2시간 할 거 한 10분 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이 TV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봐야 되는데, 계속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맴돌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그곳에 귀 기울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막 억누르고 이렇게 막 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돼. 그래, TV 같은 거 보면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러지 아니하면 마음이 그리로 가니까, 다른 거 바라볼 때가 있으니까 스스로에게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 우리가 워낙 육신에 매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담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너무나 육신에 매여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이제 벨릭스예요. 예전에 이 본문 가지고 제가 말씀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을 전도를 합니다. 누가 전도를 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요. 기도의 용사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얼마나 전심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 총독이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겠구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막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심으로 증거해요.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막 전해요.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입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너무나 힘이 들었을 때, 제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떤 분이, 제 멘토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또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제 멘토 목사님이 계신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돼. 힘들지.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네, 그렇죠, 목사님. 네, 아버지 목사님 말씀은 네, 그렇죠.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내 상황 한번 당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 한번 닥쳐보십시오. 나 이렇게 힘든데 지금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는 반감이 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쉽지 않아요. 우린 왜 그렇습니까? 벨릭스 총독은요, 오늘 벨릭스 총독이 그랬으니까 돈과 권력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죽이려고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해요? 돈과 권력과 어떤 인기를 따라가려면 바울을 죽이면 돼요. 그런데 오늘 벨릭스 총독은 죽이지 아니하고 바울 편에 서서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말씀을 들어요. 이건 벨릭스 총독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또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좀 도와줄 사람도 붙여도 되고 좀 보조도 해라. 친구 중 아무나 수종을 둘 수 있도록 허락까지 합니다. 바울을 로마까지 가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의 전도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마음 가운데 두려워했다고. 26절 한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25절이네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벨릭스는 갑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악과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두려움이 있었고 심판에 대한 그 모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 탐욕스럽게 권력을 쫓고 돈을 쫓고 명예를 주셨던 벨릭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벨릭스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뭐라 그래요? 알겠다. 찔림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느껴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선은 좀 가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드라마도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쳐요. 미연아, 이제 오늘부터는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딱 만나기로 했으니까 복음을 들었잖니? 미연이 어디 있어? 거기 있어? 안 보였어. 하나님을 만났잖니? 그러면 너 이제부터 화장을 하지 말아야 돼. 너 오늘부터 화장 끝이야. 게임도 하면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면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다른 거 어디도 보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 살아야 돼. 맞아. 이런 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좀 예쁘게 보이려면 화장을 해야 될 텐데. 게임도 좀 하고 싶은데. TV도 보고 싶은데. 음악도 듣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아이 하나를 들어서 예를 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포기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복음인데 왜 두려워요? 복음인데 왜 부담이 됩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야동이라는 걸 봤어요. 그 야한 동영상이잖아요.
그 야한 동영상을 봤는데 이게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쾌락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나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용서하세요. 제가 이런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라고 말하고, 제가 느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는 절대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 이 기도하면 진짜 앞으로 못 보는 건가? 우리 맞잖아요. 만약에 성도님들 가요를 들었어요. 듣지 말아야 될 가요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용서하세요.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드라마를 보지 않겠고 이런 가요를 보지 않을게요. 이런 예능 프로 보지 않고 앞으로 주님 따라 살게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 어떠세요? 쉽지 않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돈 같은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제가 명예나요 권력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 그런데 때때로 우린 넘어지고 우린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내가 주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부담이 되니까 난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결단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벨릭스가 그래서 알겠다, 시방,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부를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웃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아무도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시는군요. 기쁨이 아니고 두려움이 걱정으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시방, 이게 무슨 사투리 아닌가요? 아닌가요? 원래 있는 말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들어봤던 것 같아요. 시방, 내가 뭐 이런 일이 있는디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벨릭스가 마음의 부담을 느꼈더라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이제 내가 바울이 오늘 나에게 전한 말대로 살아가다가는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이 총독이라는 삶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잃을 것만 같았어요. 지금까지의 삶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높은 뭔가가 이룬 것을 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 주만 따라가는 길을 살아가라고 말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부담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벨릭스한테 야, 이놈은 이러니까 천국 못 갔지, 얜 이래서 안 되라고 우리 쉽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오늘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그 나중에 성경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한 젊은 청년이 주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주님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 가세요 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 뭐 이런 걸 줘 라고 하면서 보는 앞에서 전도를 찢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강하게 거부하고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니나 가 교회에, 이런 사람들 인터넷에서 막 쓰죠. 막 개독교라고 막 쓰고 댓글 달고,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의 구원받을 뻔했으나 마지막에 결단하지 못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뭔 줄 아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율법을 잘 지켰고요, 영생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야, 너 가서 네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합니다. 정말 영생에 대한 마음도 있었고 구원에 대한 그 마음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날 따라라.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는 청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청년인데도 마음 가운데 근심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네 가진 게 많으니까 네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무나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부담스럽게 하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싫어하셨을까요? 본문 말씀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워하셨다 그러셨어요.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나 사랑해서 얘는 정말로 내 뒤를 따르고 정말로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서 하늘의 엄청난 보화를 그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드셔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아시니까 이 세상 보화와 이 세상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나눠주고 정말 십자가 그 복음, 정말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영생을 얻으니 얼마나 신이 나요. 얼마나 즐거워요. 예수님이 보시기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제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가, 예를 들면 거지가 있었는데 노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깨끗하게 씻기고 잘 멋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부잣집 자제처럼 딱 멋지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자, 너는 오늘부터 이 멋진 집에서 살아라. 이 집에서 살고 이 집에서 살기 위해선 품위를 지켜야 해. 예의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예의 있게 먹고 사람을 대할 때도 편하게 욕을 하거나 아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귀족다운 말투를 갖춰야 된단다. 그리고 너는 이 침대를 쓰고 이 멋진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라고 말했는데 이 거지가 너무나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땅에서 구르면서 잤고 남이 던져주는 거 먹으면서 살았고 길거리에서 자고 싶으면 자고 눕고 싶으면 눕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옷도 아무렇게나 막 벗고 싶으면 벗고 다녔는데 이런 멋있는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음식을 먹을 때도 무슨 나이프는 어디에 놔야 되고 포크는 어디다 놔야 되며 수프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되며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이런 일을 시키며 살아야 되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땐 좋은 건 뭐예요? 이제 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너는 이 귀족이 돼서 왕자가 되어서 넌 이 제국을 물려받을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떠세요? 안타깝지 않으세요? 어때 얘들아? 다 어때? 정말 엄청난 걸 얻을 수 있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라고 말을 해. 이걸 포기하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그 은혜라고 하면 은혜를 이해를 못할까 봐 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진짜가 있는데 여러분 복음에도요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어요. 그냥 쉽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너 구원받아. 자, 나를 따라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제 죄를 회개합니다. 뭐 이거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갑니까? 그 행위는 너무나 좋지만 그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랬으니까 교회도 안 가도 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다이아몬드가 값어치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명품도요, 명품이 너무나 귀하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는 거예요. 값싸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값싸게 얻는 것은 진짜를 가지세요. 진짜를. 진짜 구원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내 가슴 가운데 새기고 주님 따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 부자 청년에겐
너무나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여겨졌어요.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왜 나 가진 거 다 팔고선 따라가라고 말하는 거야? 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아직 세상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말한 복음은 벨릭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벨릭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이것은 하나님이 지나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런 말씀이 있죠. 뒤에 동시에 26절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부담받는 게 아니라요, 또 혹시 돈을 받을까, 큰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더. 왜냐하면 벨릭스는 돈을 받고 재판해 주기도 하고 돈이면, 명예면, 권력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느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북클럽이라는 걸 하려고 해요. 좀 모여서 나이 제한도 없고요. 뭐 책 그냥 들을 수만 있으면 돼요. 상관없는데 몇 분 모이시면 할 거예요. 뭐 청년이든 뭐 나이 드신 뭐 집사님이시든 뭐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선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란, 스스로 만든 신인가요? 그 책을 가지고 할 건데, 그 책을 읽어보면 돈이나 세상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왜 주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는 것 같고, 왜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이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들은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하나도 없는 거냐고 우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만 하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멋있어 보이는 것, 이런 것들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것,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 내게 어떤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요, 주님께서 70세가 넘는 나이에 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골리앗이랑 다윗이랑 싸울 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여기 청소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자기가 싸움을 되게 잘한다, 자기가 싸움을 되게 못한다, 못하는 청년 있나요? 자, 여기서 싸움 제일 못하게 생긴 저기 예를 들면 의광쌤 이렇게 있어요. 의광 선생님이 있는데 의광 선생님 앞에 골리앗이 이렇게 있어요. 골리앗이 있어요.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뭐 여기 뭐 되게 작은, 저기 중학교 1학년 가장 작은 아이하고 앞에 마동석이 있어요. 마동석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야, 싸워라. 그럴 때 그 마동석한테 이러는 거죠. 너는 너의 그 덩치와 네 힘을 믿고 가지만 난 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너랑 싸우겠다. 그 등치를 비교하면 다윗과 골리앗, 그거보다 더 차이가 났어요. 3m였어요. 3m. 그 거인과 싸우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 말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혹시 그냥 저 마동석 앞에서 만약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마동석이 저한테 싸우자 이러면 죄송합니다 바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그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와 싸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며 은혜를 받아요. 아, 노아가 그 물도 없는 그 산 위에 방주를 지었어. 야, 아브라함이 역시 믿음의 조상이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바로 떠났어. 300명이 저 많은 사람들과 바로 싸웠어. 야, 역시 멋져. 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우린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스토리에 대해서 결말을 알고 답을 알기 때문에 이게 쉬워 보이는 거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될지 알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데 그 요구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결과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나요? 정효야, 넌 이제부터 너의 세상 즐거움을 다 포기해. 알았지? 다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늘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고 예배는 늘 3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부담될까요? 그런데 정효야, 네가 그렇게 하잖아? 네가 3년만 그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5천만 원 줄게. 너도 할래? 우리 이렇게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맞잖아요. 학생들에게 뭐 이게 5천만 원, 뭐 우리들한테 되게 큰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과를 알지 않냐고. 그런데 제가 5천만 원을 줄게라고 안 했어요. 그래, 너 앞에 있는 강영수, 넌 이름이 뭐야? 찬수? 창수? 창세? 그래, 창세. 그래, 내가 누군지, 그래, 창세. 야, 너 앞으로 5년 동안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왜? 그러니까 더 부담되지 왠지. 자, 이제 뒤에를 들어야 돼. 5년 동안 예배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말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봐. 그렇지, 12시간씩 게임을 하지. 그렇게 그거 다 포기하라는 거야. 그래, 뭐 그게 돈 버는 건 난 모르겠는데. 그래, 그렇게 해. 그래, 알았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결과를 몰라요. 제가 그렇게 말만 했어요. 그럼 너에게 큰 은혜가 있을 거야. 그걸 지킬지 안 지킬지,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면, 제가 만약에 지켰어요. 하나이는 지켰고 하나이는 안 지켰어요. 나중에 저희의 인생을 책임져 줘요. 저희 아이에게, 사실은 저 아이한테는 5천만 원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 아이에게는 10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마음이, 우리가 결과를 안다면, 아, 내가 10억을 받을 거야. 이건 보장돼 있어. 그것 알고 그 길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성경 보고 우리 주님 말씀 따라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 지금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런 아무것도 아닌 돈 가지고 말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보혈의 은혜, 그 역사하심,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여러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저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이 준비하신 저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으세요? 우리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약하라고 말을 한다면 순종하고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머뭇거리지 않을까요? 고민하지 않을까요? 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순간 세상 모든 것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TV도 못 보고 게임도 못하고 세상 노래도 들으면 안 되고 술, 담배, 나의 즐거움 다 포기하고 치열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떠신가요? 너무나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점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라앉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점점 예전에 그 어떤 교회 오래 다니신 30년 다니신 분 예배 드리는 모습하고 이제 정말 주님 만난 지 1년 된 분,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분 다르다면 아예 뭐 늘 이렇게 해왔어, 늘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했어. 점점 우리의 신앙은 가라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감격의 사건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간증하는 그 놀라운 삶들, 그것을 하나도 경험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왜 그래요? 왜 감동이 없나요? 왜 간증이 없나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머뭇거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지금 내가, 여러분 한 번에 다 포기 힘들다면 내 어떤 하나씩이라도 내가 지금 포기해야지, 내가 주를 위해 이 일을 해야지 라고 내가 결단한다면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결단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정말 기름 부음 받아 사도 바울처럼 나의 갈 길 다름질치도록 정말 주님 보셨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달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가지고 나 생명 다해 주를 살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부담스럽고 귀찮고 쓸데없는 일같이 느껴질 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육신에 매여 살기 때문에 아직도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실천하라는 말씀을 아직 다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 따라 그 약속 붙잡고 걸어가면 주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을 끝내 결코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저는 그래요. 너무나 힘든 일이 많고 어렵고 때론 고민이 되고 너무나 힘들다 라는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 다 마찬가지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통곡하고 기도하며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